잘 오셨습니다. 자꾸 눈물이 자꾸 나려고 그래요. 이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전에 제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집사람이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좀 나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예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고 당신이나 종교생활 잘해.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똑똑히 체험하고 난 뒤에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던 그때, 물론 억지로 교회에 처음에 나와서 1년 동안은 뒷자리에 앉아서 잤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졸리게 만드는지 그게 마귀 짓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귀 짓이더라고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작하면 누가 단추를 누르는 것 같아요. 꼭 누르는 것 같아요. 설교 시작하면. 근데 그렇게 꿀잠이에요. 설교 끝나면 누가 또 단추를 다시 한번 꼭 눌러줘요. 설교 끝나면 고개가 들어져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었죠.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들의 초청, 또 내가 또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가슴이 막 정이 오고 이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눈물이 막 나는 걸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선생님 축제와 겹쳤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경건한 청교도들에게 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인 102명이 180톤의 범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제륙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해상을 건너 항해를 합니다. 아주 험난한 풍랑을 만나고 그 험난한 항해로 인해서 당초에는 버지니아주에 착륙하려고 했는데 훨씬 북쪽인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신제륙에 도착한 후 그들은 5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2마일로 117일 약 4개월간 무사히 항해했음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거센 풍랑으로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신제륙을 눈앞에 두고 일부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리머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4개월의 항해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포기하거나 또 성공하는 사람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신제륙에 잘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옥수수 5알로 연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1863년 남북전쟁이 극렬하던 때에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미국인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기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은 경건한 청교도들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손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축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절기는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춰서 추수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인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 하면 맵주절처럼 추수하여 거둬들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이 앞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진열해 놓은 겁니다. 현대 와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결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영적 의미는 영혼의 출수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절기는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배나 제사나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추수를 통해서 영혼 추수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추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한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해서 4개월 동안 항해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앙, 곧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렇게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객관적 실체, 본체,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러니까 실체와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본체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서는 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확신한 것의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바라는 것인 실체, 그 자체를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흔히 인간의 이성을 믿음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허상,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그리고 실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확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강계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물론 저 그림자도 있고 여기가 투명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보이겠지만, 만약에 보이지 않는 이 강계산이라면 제가 여기에 숨게 되어지면 제가 볼 수가 없죠. 여러분이 저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래서 제가 여기 숨었을 때 여러분은 공간을 초월해야 되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있었던 제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바라는 것들을 말하고, 증거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나의 사건으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이미 확보했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며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이란 그 예수님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것으로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시린 그 보혈의 피는, 그 죄 씻음의 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는 곧 생명과 일체라.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곧 뭐냐면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치르냐면 사망이라는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사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질병이든 사고든 또 나이가 차든 어떤 이유로든 우리 육체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것, 그래서 곧 육체적 사망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떠난 이 영혼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천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에서 떠난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뭔 그딴 것이 있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저의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둘째 사망이란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한 1000년쯤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처참함과 비참함은 인간의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 지옥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셨고, 할렐루야. 그 몸에 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의 삭은 사망이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없애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육체는 비록 죽어도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둘째 사망에 처해져서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곧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것을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믿는 사람의 것이 되어서 그 믿는 사람이 모든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참 35년이 지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가 바로 믿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사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며 무엇보다 그것을 이미 확보했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유명한 전도자가 밤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했죠. Excuse me, sir.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바쁜 사람 8시 부여잡고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 천국 갈 확신이 있냐 물어보니 황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근데 그 전도자는 그것을 굽히지 않고 똑같은 전도의 방법으로 똑같은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보다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장담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영혼은 멸망이 아닌 영혼은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막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도말해 버리신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비록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친히 확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입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한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갇혀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마치 지금 우리 눈앞에, 내 눈앞에 펼쳐진 사건으로 확신하며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바로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사건으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본문 말씀에 선진들이 이루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 증명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만물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흔히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원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원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자연 발생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론이 있습니다. 큰 폭발, 약 200억 년 전에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에 있는데 이 점인 원물질이 점점 팽창해서 일어난 대폭발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 우주의 존재의 기원으로 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데 마치 과학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주장했던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무기물, 생명이 없는 어떤 작은 물체 하나, 그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 그 유기물이 단세포가 되었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었고, 또 다세포가 무척추 동물이 되었고, 무척추 동물이 척추 동물로 진화했고, 척추 동물이 파충류로 진화했고, 파충류가 포유 동물로 진화했고, 포유 동물이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무기물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 하나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수학적으로 어떤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10의 65승분의 1. 그러니까 10에다가 공을 65개를 붙여서 그 중에 하나. 이 확률은 완전히 제 시계에 보십시오. 이 시계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통 안에 놓고 한번 흔들었을 때 이 시계가 정확하게 조립이 되어서 찰칵 하고 시간이 갈 확률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계가 다 분해됐는데 한번 흔들어서 지가 알아서 맞춰가지고 시간이 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연히 생명체 하나가 생길 확률은 불가능하다,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대단한 과학자들은 만족할 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의 과정을 보이는 중간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중간 존재나 중간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화석들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와 사람이 중간적인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는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또 네안데르탈인, 그다음에 크로마뇽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 것은 두개골의 덮개 일부, 오래된 허벅지 뼈, 몇 조각의 뼈를 토대로 유추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죠. 전에 이렇게 등이 좀 굽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오래된 사람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쾌재를 불렸죠. 아, 봐라. 원시인과 사람과의 중간 존재다. 근데 그 네안데르탈인을 불리는 그 사람의 뼈 DNA를 조사한 결과 등이 굽은 척추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인간이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길거리에 원숭이와 사람 중간 종류의 존재들이 길거리에 다녀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꾸부정한 털도 많이 난 원숭이 중간 정도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요. 시대를 가다 보면 우리보다 더 진화한 그런 인간이 시대를 거닐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정말 진화론이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인 이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우주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력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연력학 법칙이 위배되는 사례는 온 지구 안에서, 우주 안에서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론을 살펴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우리 저 생물 과학 공부도 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도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완전히 없어지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그 자체의 형태는 변화될 수 있지만 우주 내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작개비 하나를 태우면 열과 빛을 발하며 다 없어져 버리지만 그 에너지는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서 비가 되어 내리고 또 그 재는 땅 속으로 흡수되어서 식물의 뿌리가 그것을 흡수해서 과일을 만들고 동물과 사람들이 섭취해서 체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은 다시 에너지로 돌고 도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안 되고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이 세상은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돼야죠. 그래서 팽창해서 결국 폭발해 버려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 연력학 제1법칙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되었고 보존되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에너지 소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주 내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질서도가 날마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예를 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팽이를 쳐서 돌리면 처음엔 잘 돌다가 그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면 점점 그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죠. 오래된 바위들을 보면 원래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람과 비와 같은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그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생긴 그런 모양들을 보면 약한 부분들이 닳아서 없어지고 강한 바위의 부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 역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약해지고 늙어 죽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일 뿐입니다. 종 안에서는 진화, 곧 어떤 발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종이 다른 쪽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이 말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합니다. 헬스클럽 가고 막 얼굴이 빨간 벽돌 되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발달을 하죠.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좋은 근육을 가지고 아기를 낳았을 때 진화론이라면 어떤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하고 태어나야죠. 막 튼튼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납니다. 종 안에서의 진화. 얼마든지 노력해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 역시도 혼자 한계가 있게 되죠. 또 한 가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보존하심으로 되었고 또한 되고 있다는 것을 연락각 제2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너무 조용하죠? 시무리가. 그죠? 근데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의 속도가 무려 1667km입니다. 좀 어려 볼 땐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속 1667km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요. 자, 지구가 1667km로 돌면 세탁기 원리죠.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옷을 세탁물에서 빠져나가듯이 지구에 곁했던 사람들이 지구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려야 되는데 웬일인지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건 1667km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이 있죠. 수, 금, 지, 화, 수, 목, 토, 첨, 해, 명왕성 없죠. 그래서 지구가 1667km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무려 107,160km로 돕니다. 상상이 안 되는 속도죠. 100km만 돼도 빠른데 1667km 자전하고 107,16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자, 어떻게 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그 속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력학 2법칙에 의하면 팽이는 계속 돌려지지 않으면 곧 멈춰버립니다. 뭔가 지구에 온 우주에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쉬운 말로 이 지구의 엄청난 속도의 자전과 공전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확하게 그 에너지를 부여하셔서 돌게 하시지 않으면 멈춰버리죠. 이 지구가 멈춰버리게 될 때 태양에 맞서 있는 부분을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태양 반대편에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산소가 3%만 적어도 인간과 동물이 숨을 쉬지 못하고 다 죽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죠. 산소가 3%가 더 많아지면 사람과 동물들이 모두 녹아버립니다. 산소 용접기, 저도 전에 용접 좀 해봤는데요. 산소 용접기에 그 산소를 불을 붙이면 그 단단한 쇠도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 독립적으로 기능 번식하고
생명체 필수적인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에서는 약 60조 개에서 등치 큰 사람들은 약 100조 개 정도. 날마다 1조 개의 세포가 죽고 또 새롭게 생성된다고 해요. 그것이 일명 때로. 그리고 그 작은 세포 하나에는 다양한 성질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 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진화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까지 혈관을 다 한 줄로 이으면 그 길이가 11만 2천 킬로입니다. 지구 2번 반이나 감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제 몸 안에 있는 핏줄 다 이으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진화되어서라고요? 사람의 지능이 같을 확률은 64억분의 1. 이 세상 사람들의 지능은 모두 다 다르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과학적으로만 봐도 정말 신비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엄청나고 신비한 조직과 기능을 가진 것들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죽어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서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여가면 안 됩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 확실한 핑계에 되지 못할 거리가 있는데 그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말하고 나타나는 것 역시 같은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모든 생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절기는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모든 절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말하고 있는 추수 감사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서성령 축제라는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곳간이 영원한 천국에 출소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허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며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는 성도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서 모든 일을 사함받게 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은혜의 축복을 받고 장차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모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심령도 예외됨이 없이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